드림절 네 번째 주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참된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만지심, 치유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탄을 이제 며칠 앞두고 정말 온 인류의 성탄의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2장 25절을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심이 우리 마음의 이런 그릇 안에 있으면 번뇌한대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선한 말은 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심의 말이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번뇌하게 되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근심된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어때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때요? 우리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달달한데 우리가 피곤할 때 한 오후쯤 되면 좀 달짝지근한 것이 수심이 땡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랑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면요 마음이 참 행복해져요. 바로 선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선한 말, 달달한 것. 그러면요 달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복해진대요.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양약이라는 것은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선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 말이 우리의 뼈를 치료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뼈는 육체를 가리키는 대명사격이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뼈 자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이제 뼈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뼈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죠.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 뼈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조혈 기능이에요. 뼈가 바로 피를 만들어주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 하나님에 속해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면 어때요? 우리 뼈가 회복이 되어서 좋은 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근심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뼈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보도에 의하면 우리의 뼈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120만 개의 이 적혈구가 120일 정도의 수명을 하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이나 척추에 있는 이 골수에서는 지금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피를 만드는 중요한 뼈의 특효약이 바로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전혀 없는 보약 중에 보약이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언어로 사용하는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주 강한 말을 하고 또한 근심되는 말을 하고 저주를 한다면 자녀들의 뼈는 의학적으로 봐도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장하지 못한 애 나오는 이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피가 되지 않겠죠. 피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이끌어가는 DNA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악한 말을 듣고 거친 언어를 듣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고요. 거친 언어를 쓰고요. 거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는 과연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하지만 악한 말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을,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부로 그냥 말을 툭툭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칼이 찌름같이 이 말을 들은 사람 마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지만 누군가를 찌르는 말이 될 때 자기는 옳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상대방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교된 언어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그런 상황일 때도 어떻게 해요? 혀를 양약과 같이 사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칼을 찌름같이 자기의 옳음, 자기의 감정 그대로 그냥 지르는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은 아프다는 거예요. 병들고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지혜로운 자는 양약과 같다는 거예요. 혀를 사용할 때 치료해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양약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이에요. 목이 좀 딱 고다해. 그런 분들 보면 딱 고개 들고서 이런 건 말을 해야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말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의 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칼로 찌름 같은 그 함부로 말하는 자의 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대요. 독. 뱀을 이렇게 뱀머리, 정확히 뱀머리보다는 뱀 대가리가 좋긴 하죠. 그렇죠? 이게 방송이 나가서 제가 좀 정화시켜서 뱀의 머리가 이렇게 해서 딱 잡으면요 입을 쫙 벌려서 독을 빼게끔 해줘요. 툭툭 떨어지잖아요. 칼을 찌는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의 혀 안에는 바로 독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말, 너무 쉽게 던지는 말, 매일매일 부도내는 그런 언어, 그런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더 나아가 마음을 상하면요, 너무나 놀랍게 어디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한번 아프면요, 몸도 아파요. 그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 아프죠?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치게 돼 있어요. 마음 무너졌죠? 몸 아프니까요, 숨어버려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도 상하게 돼요. 집안에서 싸워봐요. 부모님 생신날 형제들이 모입니까? 마음 상했는데요. 그래도 머리 아프고 지긋지긋 아프다고 머리 띄고 누워있는데 그 생일잔치 가겠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해요, 소생시키는 말,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20년 전이었을 거예요. 일본의 한 과학자가 인상적인 실험을 하나를 합니다. 그것이 KBS 공영방송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한 적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투명한 물을 2개를 갖다 놓고서 한쪽에다는 아유 고마워, 사랑해, 이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물에는 이 나쁜 놈, 이 멍충이 하면서 거친 언어로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 물을 냉동실에다가 넣어놔요. 그래서 얼립니다. 이 얼린 것을,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었고 똑같은 환경 속에 넣어서 얼렸는데 축복해줬던 그 물은 마침 조각가가 예쁘게 깎아놓은 것처럼 예쁜 결정체가 모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언어를 끊임없이 말해줬던 그러한 물은 결정체가 찌그러지고 제대로 형성된 결정체가 없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KBS에서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제 물건 가지고 축복해 주니까 곰팡이가 핀 것이 있었고 곰팡이가 피지 않은 그런 실험을 한 적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모두가 언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사건들, 어떤 현상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사람들의 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어의 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잘 보면 항상 말을 하셨어요.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축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축사. 이 축사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좀 흉 좀 볼게요. 원래 이번 주에 소망습 이제 노래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이렇게 스토리를 하는데 축사를 예수님이 하는 장면이 모한 권사님이 이제 하시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축사를 다들 잘 이해를 좀 조금 부족했는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찬식 할 때 제가 성찬할 때 보면 주께서 잡수던 바 떡을 떼어주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축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찬 때 하는 이제 언어고 축사는 달라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말을 하셨는데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 언어예요, 언어.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여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축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빈들의 상황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축사라는 언어로 말미암아 벳세다 빈들의 결정체가 바뀌어집니다. 이 축사라는 언어로 말미암아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약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오병이의 축복의 4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 그런데 축복은 언어로 하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축복할 만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떡 5개. 맛있는 떡도 아니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떡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를 해요? 축사,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요, 온갖 근심, 염려된 표정으로 우리는 다닙니다. 감사요? 안 해요. 감사는커녕 불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요, 원망하고요, 남 탓하고요, 현실 탓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 방학을 해요. 아이들 말 표현대로 하면 끊어요. 학원 끊듯이 교회도 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로부터 온 작은 도시락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도시락을 보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따 점심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이 교회 탐 리더로서 성도들을 먹여야 되는데 겨우 갖고 있는 게 이 5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제가 지금 기쁠까요? 지금 무리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였으면, 저 같았으면 한숨의 언어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후배 목사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은혜 사임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갈 곳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이사는 교회 사택에서 나와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목회 한 20년 했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네요. 집 구할 수 있는 1,000만 원도 없네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중에 뭐가 있나요? 정말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그렇지도 않잖아요. 가진 것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저도 없더라고요.
후배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성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가라고 할 때 어디서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없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또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커리어도 자체가 별로 없고요. 수중에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겨우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잖아요. 그러니 이거 보면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좀 쉬면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에휴, 이 것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여,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제 또 대학 가고 또한 이제 취직을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할 거 참 많은데 지금 내 형편에는 아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형편에 지금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먹어 사는 게 너무나 힘든 지금 오늘날이잖아요. 겨우 그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 한번 먹은 거 그게 전부인 듯해요. 건강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매 순간마다 마디마디가 아프고 너무나 힘겹고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계속 아픈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오병에 겨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거 들으면서 왜 난 이렇게 살았지? 제 후배 목사처럼 20년 목회했는데 이게 내가 뭘 사는 건지 제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형.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데요, 말씀에 집중해 보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아이들이 먹는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뭐 방어처럼 이따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그마한 거겠죠. 그 떡이요? 그 안에 뭐 제가 좋아하는 팥 같은 게 들어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뻑뻑한 전병 같은 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는, 서민들이 먹는 게 그러니까 인도의 난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같은 데다가 물고기를 넣어놓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터키에는 이제 이거를 케밥이라고 했어요. 고등어 같은 것도 고등어 케밥이 이게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그냥 전병 같은 데다가 이제 난 같은 데다가 고등어 한 마리 뚝 넣고서 싸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서민 음식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 손에 있어요. 답답하겠죠, 예수님도.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가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제자들한테 야,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나에게 뭐 하라고 갖고 왔느냐? 겨우 이것밖에 없어? 좀 더 찾아봐. 찾아온 게 겨우 이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빈잔을 주지 않아요. 어떤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잘것없는 이것을 어떻게 들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예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나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아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 왜 나에게 이런 곳으로 보내셨어? 가진 것도 없는 나를 조금 더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아프지만 병들어 있지만 내 직장이 어려워서 이제는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너무나 작지요. 그래도 그것을 주를 향하여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나를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결정체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복했던 것처럼 아픈 나, 사방이 우겨싸움을 가지고 있는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한다면 내 믿음의 결정체는 달라집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달라질 것이고, 고로 빈들 같은 나의 삶이 오병이의 축복의 향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계속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서 주변을 바라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 왜 저 사람은 왜 건강해? 나보다 더 여유로운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네? 우리는 수많은 불평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선을 가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님처럼 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성경에서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늘을 우러러 봤을까?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시선을 맞추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 고정을 안 하니까 계속 우리는 뭐를 해요? 원망하고요. 내 방법을 찾고요. 내 방법대로 해서 여러분들 다 잘 된 적 있나요? 아니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상황을 봅니다. 저 오병이어 가지고 뭘 어떡할까? 저 오병이어 가지고 가면 뭘 할까? 저건 누가 먹을까? 저 예수님이 다 먹으면 어떡하지? 나 조금 달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러한 수많은 계산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빈들입니다. 여전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돈도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만 본다면 죽을 맛일 거예요.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이 빈들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계산해 보겠습니까? 계산한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코로나19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을 내 계획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빈들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담임 목사라서 뭔가를 계획해도 계획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절망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봅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뭡니까? 은혜 받고 위로받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고정하고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맨날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가끔씩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치관과 시선이 변화되지 않고 내 만족과 내 은혜, 내가 생각했던 그 코드랑 맞으면요, 내 자아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왜요? 자기 신앙의 기준이 생기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가치관,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계속 조정하면서.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상황을 넘어서 내게 주어진 제자가 가지고 온 이 오병이요, 아주 초라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월급 받고서 지금이야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좀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봉투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렇게 좀 빼서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월급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 그것을 잡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물질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번 축복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새끼 그거 공부도 이것밖에 안 내고, 아이고 이거 커서 모델이 아빠 되겠죠 언젠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원망하지 말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늘 만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왜 내 기준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왜 교회 성도들을 내 기준으로 보려고 그래요? 내 기준으로 보면요, 만족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요, 이 목사 보면요, 항상 불합격일 것 같아요. 키는 괜찮을 것 같아요. 키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큰 편이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다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아유, 얼굴은 왜 이렇게 길어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사투리는 많이 써?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요, 설교 듣고서 문자 옵니다. 야, 너는 진짜 충청도에서 목회하길 잘했다고. 왜 이렇게 서울 사람들 보면 다 사투리로 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투리가 안 들려요. 왜? 우리 언어니까. 왜? 우리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요, 제가 서울에 전도사 할 때 전 나름대로 표준어라고 해서 사전 찾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있었던 장로님 한 분이 국문학 교수님이셨어요. 끝나고서 종이를 하나 딱 주면서 전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든 안 하고 그냥 잘 들었습니다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사투리하고 틀린 걸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은 제 설교 듣고서 아마 은혜 한 번도 못 받았을 거예요. 왜요? 기준이 있잖아요. 왜 목사에게 상처받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 거잖아요. 마음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래 정도는 해야지.
목사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목사가 왜 상처받을까요? 아유, 장로님이라면 이 정도 해줘야 되지. 권사님이라면, 안수 집사님이라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것 가지고서 기준 삼으면요,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다면 지금 내가 아파서 누워있더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나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삶의 결정체가 우리 인생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결정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 삶이 양약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며칠 전에 우리 양 집사님이 감사밴드 글을 쓰셨죠. 오늘 아침에는요, 아픈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뜨개질을 하셔서 목도리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떤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어디에 기준을 뒀을까요? 지금 현재 아픈 것으로 기준한다면 모든 것이 귀찮고 아프고 괴롭고 절망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나에게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그거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목사 생각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힘이 나니까 컨디션 좋을 때 뜨셨대요. 그래서 내가 왜 바보 같은 짓 했냐고 그랬어요. 컨디션 좋을 때 더 운동하셔야지. 왜 이런 것을 하냐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알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거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인생이십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축복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눈에 미운 사람을 왜 우린 축복하기 싫어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지금 웃고 있잖아. 혼자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잘 되라고 축복하는 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계속 했다고 해서 수침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축복의 문을 열어놓는다면 이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안 하니까, 축복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계속 내게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 축복한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거 갖고 온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잖아요. 주어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을 하면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축복 자체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축복을 하니까 벳세다 빈들이 풍성한 향연의 장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축사의 참된 원어의 의미예요. 축사는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합니다. 우리 율무할 때 율로게오 어이예요. 율로게오예요. 이것을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첫 번째가 축복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감사, 세 번째는 찬양. 그러니까 감사도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찬양도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율로게오 하신 거잖아요. 축복을 했죠? 또 무슨 뜻이에요? 그게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주신 것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 손에 갖고 있는 건 월급 200만 원, 100만 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 그래요? 감사하셨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린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감사와 찬양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선제적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해요?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선제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녀들의 삶이 불안해요. 그런데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큼 선지적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감사는 해요. 뭐 그것도 안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선지적 감사는 어려울까요? 우리는 불가능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지난 것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죠. 뭐 당연한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적 감사, 선지적 찬양.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내일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돼요?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 직장이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여기서 10년 20년 근무한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 하시겠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번뇌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썩는 거예요. 밤새도록 괴로워하니까 몸의 균형이 깨지니까 우리의 삶의 결정체가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내 삶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원에 수출이 없고 여전히 내 삶은 빈들 같고 여전히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은 처음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밤이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매일 아버지와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은 우러러 주를 바라보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늘 무엇을 했어요? 기도의 생활을 하셨어요. 감사와 찬양이 선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근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어요.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처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였던 모압, 암몬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어쩌면 이제 풍전등화 이 표현이 맞는 듯합니다. 유다는 곧 망하게 되어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엄청난 큰 군대들이고요. 당시에 가지고 있는 무기는 유다 백성들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무기였어요. 이때 왕으로서 한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무엇을 합니까? 백성 중에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합니다. 성가대를 뽑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성가대가 웬 말? 무엇이 중요한디? 응? 군사가 더 필요하잖아요. 무기를 더 제조하는 사람으로 보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성을 더 높게 쌓는 그런 일꾼으로 써야 되는데 무엇을 해요? 노래하는 자, 찬양대, 거룩한 예복, 우리 성가대 가운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찬양한 사람들 뒤에 있지도 않고요, 맨 앞에다 섭니다. 그래서 찬양팀과 성가대는요, 영적 전쟁의 선봉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뭐로 시작했습니까? 찬양이에요. 말씀 전에 뭐가 있습니까? 성가대 찬양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맨 앞에 군대 앞에다가 성가대를 앞에 딱 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성가대 딱 앞에 놓으면 아마 우리 성가대 머릿속에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총알 바지냐 민목사야 그럴 것 같아.
왜냐면 가운 벗고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아일 뿐, 우리 장로님 남아 계시려나 모르겠네.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가운 입고 맨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첫 번째 소절이 역대하 20장 21절에 나오는데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소절이 뭘 감사해요? 지금 통알바지인데, 지금 내가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처자식 걱정되고, 옥수수 심어놓은 거 걱정되고, 이 통장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승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냥 앞에 직면하고 있는데 선제적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럽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선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선제적 감사, 선제적 찬양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맨 앞에 영적 전쟁에 섰던 그 찬양대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있을 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제적 감사, 선제적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정시킬 것이고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피할 수 있게끔, 때로는 대적하게끔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보고 빌립보를 갔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성에 난리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 말만 듣고 따라왔는데, 순종했는데 얻어맞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서 따라왔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망해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오니까 갑자기 내 삶이 더 어려워졌어요. 보라통 터지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뭐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한밤중에 벌써 이 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두 번째로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근데 이것을 죄수들이, 한밤중에 있는 인생의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옥이 난리 납니다. 26절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선제적 감사와 기도와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각은 반드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하고 찬양을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 그 여인처럼 지금 우리의 삶은 기름 한 병 겨우 하나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반 병밖에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중에 떡 5개도 안 돼요. 떡 1개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어두운 밤이 다가오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내 손에는 썩은 지팡이 하나 겨우 붙잡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율로게오,
축사, 축복, 감사와 찬양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축복합시다. 제일 먼저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요, 기름 한 병도 안 되는 그거를 가지고 축복하셔야 돼요. 나의 가정에 준 자녀들, 오병이어예요. 이들을 축복하고, 나에게 준 자그마한 우리 교회, 여전히 어렵지만 한편 이 교회를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율로 개요를 하자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뭔가 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내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지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전히 일어난 일은 없지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과 찬양도 이 단어의 어원은 같은 단어예요. 바로 율로게오에서 왔다예요. 여러분들, 찬양은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자그만 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가지고 온 제자도 칭찬하고, 모든 상황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빈들이 풍요로워졌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렵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원망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선제적 감사, 선제적 찬양. 그리고 내 삶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우리 함께 칭찬해 줍시다. 서로 축복해 주십시다. 서로 감사하시고요, 서로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터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닫힌 문들이 열릴 것이고, 그때 묶이고 응어리진 것들이 풀려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그때 빈들도 뒤집어 엎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